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면서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기도의 어머니로서 일평생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두 분의 권사님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두 분은 기도의 사람, 평생을 기도하며 지내셨습니다. 두 분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할수록 두 분 권사님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분 권사님의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큰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헌신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용사들로 가득 채워지므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월 첫 주일에 2015년도 원 플러스 전도 운동이 시작됨을 선포했습니다. 이 전도 운동이 2년차가 되어서인지 별로 큰 감동이나 결단 없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한 주간에 3번의 교회장이 있었으니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장례 절차에 따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과 또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모든 성도들이 이 원 플러스 전도 운동 사역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사실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 운동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을 영생으로 이끄는 오직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성이나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타성에 빠지면 안 됩니다. 대충 해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고 확실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충 하다가 자꾸 뒤로 물러가면 여물통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분이 여물통이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글로 써주었습니다. 시골집에서 불이 나면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소가 절대로 불이 났는데도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장사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황소고집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소를 쉽게 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가 여물을 먹을 때 사용한 여물통을 확 뒤집어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소가 이제는 이곳에 소망이 없구나, 이곳에는 더 이상 내가 먹을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지 제 발로 그냥 걸어 나온다는 거예요. 정의심스러운 소 한 마리 사다가 해봐요. 그 여물통만 뒤집으면 소가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여물통을 뒤집어 놓는 것 같아요.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외양간에 소 같아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께 순순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할 때 들어야 되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그래도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대충 하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진 이들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나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고 영적으로 무너진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여물통을 엎지 않으면 불에 타 죽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물통을 엎으시면 우리는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잠깐이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엎어버린 여물통 대신에 주님이 우리의 여물통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 여물통을 내놓아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물통이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마는 요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건드리시면 저 화낼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식일 수가 있어요.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요거 참견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그 자식 데리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정신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 사업만은 건들지 마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지위가 되기도 하고, 출세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금 통장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지만 돈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자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그 여물통 붙잡고 사느라고 자꾸 뒤로 가니까 하나님 확 뒤집어 버려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놓아야 할 여물통 붙잡고 사느라 대충 믿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자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물통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불구덩이 속에서 꿈쩍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하십시오.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명하며 따라가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전도운동. 왜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부담을 느끼는 것일까요? 세상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적당한 부담감은 필요하다고 하지요. 이 부담감은 책임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어쩌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꽤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아무 부담 없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둘로 나뉘어져요. 해야지 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부담감이 없어요. 1+ 전도운동. 전도하는 일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도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는 맛, 전도해서 그 누렸던 그 기쁨, 그 능력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의 맛을 보지 못하면
전도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두려울 뿐입니다. 걱정이 앞서고 짜증스럽고 원망하게 됩니다. 맛을 몰라. 자린고비에게 세 아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자린고비 아시죠? 밥 먹을 때마다 소금에 쩐 굴비 하나 달아놓고 전정에 어떻게 해요? 밥 한 숟갈 먹고 한 번 쳐다봐요. 두 번 쳐다봤다가는 야 이놈아 짜다 그래가지고 얻어마셔서 이 자린고비 유명한 구두쇠잖아요. 그런데 그 덕에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면 뭐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먹고 살았으니 죽었지 뭐. 그래가지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잘 모아놨는데 세 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이 동네 저쪽 옛날 강서도 억대 거지들이 많았어요. 거지처럼 살아. 그런데 부자야. 근데 그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요? 아시긴 아시네. 여러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 재산 놀아가지고 잘 살았어요. 첫째 아들은 농사를 지었고요. 둘째 아들은 소리를 했어요. 셋째 아들은 그림을 그렸어. 첫째 아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그 집에서 뭐 곡식이든 과일이든 채소든 사간 다음에는 절대로 안 사가. 모든 게 맛이 없어. 물맛이야. 소리꾼이 된 둘째도 목청은 좋아서 소리는 지르는데 텅 빈 병 주둥이에 입김만 불어넣은 것 같아. 흥이 없어. 그림 그리는 셋째도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몰라. 왜? 매일 굴비를 째려봤기 때문에 관찰력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 그림을 그리면 아주 그냥 정말 똑같이 그리는데 그 꽃과 새에 있어야 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고향에 모인 삼형제가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냐? 왜 내가 지은 농산물을 이렇게 맛이 없고 너는 소리를 해도 흥이 안 나고 그림을 그려도 생명력이 없냐? 그래가지고 그 동네 노인을 찾아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어보았더니 그건 자네들이 남들이 다 아는 맛을 모르기 때문이네. 쳐다만 보았으니 밥만 먹고 뭐 맨날 쳐다만 봤으니 뭔 맛을 알겠네. 이야기죠. 인생의 맛도 있지요. 인생의 맛이 뭐예요? 희로애 락이에요. 이런 걸 경험해야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의 기쁨으로 다른 이의 기쁨을 이해하고 나의 화남으로 다른 이의 노여움을 이해하고 나의 슬픔으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고 나의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희노애락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맛을 보고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전도의 맛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희노애락의 맛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 좀 해봐라. 전도하면 누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전도 받아들이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희한한 사람이 있기는 있대. 교회 갈죠? 그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와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야 참 희귀종이다. 그분이 장로도 됐어요. 희한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안에서 다 뭘 해줬어요? 기도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부부가 똑같아요. 그려? 그 돈이 나오더래. 그런 사람 만나기는 가뭄에 콩닥이요.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충청도 사람은 째려봐.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건드리는겨?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반응이 좋지 않아요. 너나 잘 믿으라 그래요. 화나잖아요. 열받잖아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전도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그렇게 하던 사람이 우리가 계속 품고 기도해서 놀랍게도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영생 얻는 사람이 되는 그 기쁨은요, 말로 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희로애락이 다 있습니다. 좀 맛 좀 보고 사세요. 그리고 그 맛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의 삶을 살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믿음에 사는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를 붙들고 사는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얼마나 좋은 학교에 들어갔느냐, 얼마나 신분이 좋아졌느냐, 출세했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저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진리를 붙들고 살고 있는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들의 초점이 맨날 빗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초점과 내가 살아가는 초점이 자꾸 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긋나는 것이,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진리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 살피고 자신의 삶을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은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정한 때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파송하셔서, 전도자들을 파송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분에 상관없이 각 곳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영생 얻는 자들이 곳곳에 많아지고 그들로 인해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은 믿음의 맛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과정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그 어려운 과정, 고통의 과정, 환난의 과정을 왜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자신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 그 해답은, 그 답의 열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삶의 과정도 통과하게 하는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비밀의 열쇠가 되어졌습니다.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고, 아파야 성숙하고, 깨져야 회복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코드입니다. 살기 위해 죽고 얻기 위해 버려야 하고 면류관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지고 가다가 힘들면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고 간 후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니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목적, 십자가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죽어야 끝이 난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고 죽음으로 인하여 제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해답입니다.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지요. 십자가에서.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여겨지면 얼른 서둘러 내려온 십자가로 올라가고 팽겨쳐 놓은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데 살려 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달리면 되는데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하려 하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나를 얽어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죽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죽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죽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응답과 변화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십자가에서 죽는 맛을 본 사람만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며 그 믿음의 과정 속에 감당하여야 할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전도의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의 마음에 평안이나 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를 붙들어주는 그 십자가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와 뜻을 깊이 마음에 담고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역경도 이것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